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날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부활의 주님의 은혜를 또한 나누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증인이 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주님을 뵈기 원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 가장 값비싼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이 새벽에 주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3일 만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결국 과거의 역사 가운데 끝난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는 첫 증거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이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큰 지진이 일어나고 또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굴을 옮겨 놓았을 때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오히려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육체적으로 살아있지만 이 광경을 봤던 이 무덤을 지킨 자들은 육체는 살아있었지만 마음으로 영적으로 그 내면이 죽어있었던 상황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럼 오늘날 우리 시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도 늘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난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럴 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여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인들도 동일하게 무덤 위에 앉아있는 천사를 보고 무서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첫 번째 부활의 소식은 뭐냐면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십시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에 대한 두려움, 또한 이 질병과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또한 우리 안에 죽음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살아계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질병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한 사건이 이 부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값된 시간이며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부활의 주님을 무덤에서 만나고 나서는 그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부활 사건을 전하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바로 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부활하신 주님을 영적인 그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간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이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부활의 소식은요,
6절에 보면 빈 무덤을 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는 얘기는 뭐예요? 빈 무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사망 권세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빈 무덤은 주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 빈 무덤에서 주님은 다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을 목격하고 이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난 두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그 무덤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살아난 모습을 얻고 보고 나서 담대함을 얻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영적인 반전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부활의 소식을 얘기합니까?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뭐라 했어요? 천사가 여인들에게 빨리 가라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뭘까요? 왜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이 여인들을 사용해서 또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일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또 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기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 놀라운 부활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이 가서 빨리 전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부활의 사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사명을 가지고 너희들이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들이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부활의 복음, 이 사명을 열방을 전할 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며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날 많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위기와 이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한국인들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방역하는 모습, 또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키트를 만드는 이 창조적인 일에 누굴 쓰셨습니까? 바로 한국인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명이 있기에, 이 부활의 사명이 있기에 오늘 우리 한국인들, 또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영혼들을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부활의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아직도 참된 부활의 신앙을 모르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참된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오늘 가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한 이 복음을 우리를 통해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릴 때 부활의 참된 힘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베트남뿐만 아니라 온 땅에 이 코로나로 죽어간 영혼들에게까지 이 부활의 기쁨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부활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이 큰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직접 이 새벽에, 부활의 새벽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기쁨으로 동네에 달려가서 부활의 증거를,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도 이 시대에 부활의 주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던 것처럼, 그래서 동네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다면, 그 체험이 있다면 이런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생겨서 오늘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풍성한 삶,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이기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아무리 코로나 질병이 있을지라도 이 질병 가운데 우리에게 이기는 믿음과 신앙을 주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 보십시오.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또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온전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 여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고 합니다. 여인들은 바로 이 부활에 증거하는 가운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서 그들이 큰 기쁨을 누리고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주님께 경배하는 모습이 오늘 여기서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왜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고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또 다시 한번 갈릴리로 가라고 또한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부활의 확신이 없던 도마와 제자들에게 참된 부활의 체험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자들을 어디로요?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던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에 그들은 로마와 또한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요?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바로 공생의 첫 사역지였고 첫 말씀이 선포된 것이고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셨던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꿈과 비전을 줬고 또한 그 처음 만난 정서에서 뜨거운 만남을 줬던 것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단지 과거에 들어가 추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원점에서 다시 살아가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날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이 부활의 약속을 믿고 증인의 삶을 사는 삶을 산다면 반드시 오늘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하셔서 떨며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갈릴리로 가서 그 삶의 현장에서 다시 꿈을 꾸며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 명령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활하신 땅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을 맞이하여 함께 영혼 구원을 위해 또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또한 좌절거에 있는 영혼들을 갈릴리로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여 비전과 꿈을 가지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다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땅이 부활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복된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부활하셔서 오늘도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한 영원 구원을 위해 오늘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이루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도 나아가길 원하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직장과 가정과 자녀와 또한 온 영혼 구원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귀한 시간들이 되시고 부활 주일이 되셔서 우리가 더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귀한 우리 비락가미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